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섬길 때에 이 우상 숭배하는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 모든 곳에 너희가 마땅히 그것을 멸해야 한다, 파멸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또 3절에 제단을 헐라, 또 주상을 깨뜨려라, 그 형상이 있죠. 이렇게 만들은. 그리고 아세라상을 불살라라,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환경에 보면 돌 밑에든지 산에 가면 돌 밑에 이렇게 사람들이 형상을 갖다 놓고 혹은 촛불을 켜놓고 이렇게 빌죠. 돌을 쌓아놓고 또 이렇게 빌죠. 그런 것들이 오래되니까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또 우리 지역에서는 또 이제 국보로도 지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우리는 문화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거냐, 신앙적으로 받아들일 거냐, 그것을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문화적으로 우리 역사 안에 그것들이 존재하지만 신앙적인 관점을 잃어버려서는 되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관점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들, 제단들을 멸할 때 뿌리까지 없애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뿌리까지. 왜 그러냐? 결국은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결국은 이 세계가 우리 그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역사를 보면 신들의 전쟁입니다. 종교의 전쟁이죠. 그래서 지금 기독교, 이슬람, 카톨릭, 또 소수의 또 많은 힌두교도 있고, 힌두교도 인도 민족도 많으니까 다른 또 많은 민족들의 종교들, 그런 종교들의 신들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늘 개척하고 발전시키는 걸 좋아했죠. 그런데 역사를 잘 들여다보면 흘러온 시간들 가운데 이렇게 보면 기독교가 이렇게 전파된 나라들은 급속도로 발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기독교가 유럽으로 가고 또 아시아로도 가고 아프리카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 지중해 연안 지방을 이렇게 보면 지중해 연안을 보면 복음을 받아들인 로마나 그리고 지중해 연안의 아프리카 지역 나라들을 이렇게 상당히 많이 발전했어요. 그런데 그 아프리카도 그 밑에 지도를 펴보고 그 중간과 그 밑에 보면 나라들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들은 많이 급속히 발전했어요.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들은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에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미국이 급속도로 또 발전했죠. 그것이 다시 또 아시아로 이렇게 넘어오고 있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3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급속히 발전했죠. 전 세계 인류 사람들은 발전시키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급속도로 문화와 과학과 교육과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됐죠. 그런데 이 교만한 인간들은 어떻게 하느냐? 시간이 지나면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세우고 또 병원을 세우고 교육기관을 세우고 사회적인 운동을 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사회가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들게 되니까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그 당시의 사람들은 기독교가 와서 사회운동을 하고 급속도로 발전했다 알고 있는데 세대가 변합니다. 세대가 변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때에 하나님을 잘 믿었던 문화들, 그때 예배드렸던 그것들을 아버지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의 그 아름다운 유산을 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돼서 아주 위험한 것은 뭐냐면 부모가 고생하고 부모가 세워놓았던, 물려줬던 유산을 받아들이는 이 세대가 있는가 하면 또 그것을 잃어버리는 이 세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성장해 왔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것을 잊어버리는 시대는 결국 자신들의 공로로 다 돌리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유럽도 그러하고 미국도 그러하고 또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그 선진국들이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안에는 세상의 문화, 사람들이 자신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공로와 자신들의 노력과 우리 때문에 과학이 이만큼 발전했지, 우리 때문에 우주선을 지구 밖으로 쏘아 올리지, 달에 보냈지, 이제 화성으로 보내지, 이런 얘기를 할 때 다 인간의 공로로 돌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질 때에 그 문명은 위험한 문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시대, 마치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을 잊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부모들이 어떻게 고생했고 어떻게 이 모든 한국이 있기까지 있었던 모든 신앙의 유산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은 미래도 없다. 일반 역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역사를 잊어버리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과거의 역사,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잊어버리는 민족은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관점에서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를 잊어버리는 그 교회, 그 민족은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말씀하시냐. 너희가 택하신 곳에서 살아갈 때에,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에 자신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삶이 있단 말이야. 그 삶이 있고 땅덩어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살아갈 때에 주위에서 너희들의 믿음을 키워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높은 산에든지 작은 산에든지 푸른 나무 아래에든지 너희가 거기서 우상이 있는 것을 다 파서 멸해라. 깨끗하게 멸해라. 우상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불살라라. 우상의 이 조각 신상들을 찍어 없애라.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있는 우상의 흔적들, 문화적으로든지 또 물질적이든지 정치적으로든지 그리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우상의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꾸만 살아가려고 하는 너희들의 모습 가운데 그것을 찍어 없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 민족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한국의 사회의 문화나 경제나 역사를 보면서 느낄 수가 있잖아요. 점점 더 인권이라는 사람 중심의 이야기를 계속 주장하잖아요. 인권위원회도 우리나라에 있고 또 그 인권위원회가 있으면서 인권위원회가 전 분야를 다 이렇게 훑으면서 종교도 인권이 먼저다라는 말들을 계속을 하잖아요. 사람이 먼저다. 이것은 뭐냐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없는 인권을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 있는 인권을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 없는 인권.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위에 서려고 자꾸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분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미래도 없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어떻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제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져다가 하나님의 제단으로 가져다가 택하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하여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미래는 어디에 있느냐? 기독교의 미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선진국들을 보면 자꾸 이제 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인권의 문제를 자꾸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사람이 최고다. 어떤 경우에든지 사람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인권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이 높아지고 하나님은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종교보다 사람이 우선이다. 하나님 없는 인간 문화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사람이 먼저다. 하나님은 뒤로 하고 사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높은 산에든지 작은 산에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없는 인간만을 위한 문화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를 결국은 우리를 위협하는 화살로 돌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경제, 하나님 없는 역사,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은 멸망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한다고 사람이 즐거우면 되지, 사람이 행복하면 되지, 이 인권 안에 물려버리면은 거기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면 멸망의 땅으로, 멸망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있는 인권,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또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높은 산에든지 작은 산에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이것은 뭐냐면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든지 어떤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찍어내라는 것입니다. 문화와 종교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문화만이 존재할 때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인간의 역사가 그랬던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있는 인권, 하나님 있는 모든 문화를 추구할 때, 그렇게 신앙을 유지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그 문화와 그 경제와 그 역사는 계속해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드릴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코란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음악을 틀어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또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경건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고, 또 이 시대는 점점 더 사람 인권을 중요시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시대인데, 우리는 깨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 순서자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